뭐든지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의 근원이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닌 이 성품의 열매를 보면 근본적으로 좋은 뿌리에서 좋은 성품이 나타나고 또 뿌리가 병이 들면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염려가 생기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 마음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주님의 하나님 말씀의 지적이에요.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같이 독초와 같은 이런 쓴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쓴 뿌리에서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가 뭐냐? 바로 게으름, 분노 조절 장애, 거짓말, 갈등, 악습관 같은 악한 성품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의 뿌리는 어딜까? 거짓, 탐닉, 고집, 무질서 또는 미흡, 위선과 같은 우리 내면 세계의 쓴 뿌리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런 쓴 뿌리를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뭔지 알아요? 위선이랍니다. 그것도 직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겉모습만 거룩한 이중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오늘 유다와 같은 이중성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책망을 들은 자들이 무슨 세일이나 또는 참녀가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무섭게 이들을 향해 책망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이중성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 속은 마치 열린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아름다운 잔디로 단장된 그 무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열린 무덤 속에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무덤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요즘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는 이중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증오를 품고 있고, 용서를 말하면서 분노와 복수를 품고, 거룩을 가장한 위선에 빠져 살고, 겸손한 척하고 가장한 교만에 빠져 살고, 내려놓음을 고백하면서 세속적 욕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중성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톡으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뭐예요? 이런 가면으로부터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의 제자 유다가 배신하는 모습이 나와요.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입니다. 그토록 가까이에서 섬기던 이 제자가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파는데 넘겨주려고 찾아와서 허그를 하면서 입을 맞추는 거죠. 안녕하시냐고. 그 사인을 보낼 때 제사장들이 보낸 그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때기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가진 칼이 굉장히 예리하고 또 베드로가 보통 칼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여러분도 야 베드로야 귀가 뭐냐 목을 팍 쳐버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칼 도로 꽂아.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우리 한순간에 어떤 혈기, 감정, 기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군중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간밤에 그렇게 충성을 다짐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원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무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위선의 쓴뿌리가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이 충성한다는 모습이 혈기를 내는 쓴뿌리. 여러분 내 안에는 어떤 쓴뿌리가 내 안에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고난 주간에 다시 깨달으면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이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 유다의 위선,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를 보게 되는 쓴뿌리. 우리 49절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여기 49절에 유다는 거짓되고 위선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50절에 주님은 이미 이런 유다의 위선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유다의 위선과 사랑과 배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배신이래요. 배신. 내가 믿어준 것만큼, 믿었던 것만큼, 또 사랑했던 것만큼 배신을 당할 때 상처를 받는데요. 과거에 아주 정치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운동 생활을 해요.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어른께서 하는 말이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게 인간이다. 그때에는 내가 화려할 때 그렇게 줄을 서고 충성을 맹세하던 그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까지도 존대. 비수를 꽂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이 싫어지는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너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위선 속에 가려진 가면 속에 숨겨진 배신, 이 유다는 이미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주님께 입을 맞추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유다의 마음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걷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은 유다 속에 있는 이 이중성의 이 가면, 이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꿈속에서
자신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꿈을 꾼 거예요.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 지킬 박사는 낮에는 선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의사로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은 하이드란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낮에는 지킬 박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밤만 되면 살인을 저지르는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킬 박사라는 것과 하이드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더 무서운 게 뭐냐? 자신의 행동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의 이중적 삶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이와 같이 어둠과 빛, 선과 악, 이런 이중적인 위선의 쓴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쓴뿌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한 우리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선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위선된 사랑은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주님께 입을 맞추고 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오늘 신앙은 이런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실한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세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진실한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백부장 같은 믿음,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칭찬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끗 주님께 부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주던 이 여인을 유다는 낭비야, 낭비라고 책망하고 원망할 때, 아니야, 이 여인이 행한 오늘 이 모습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소식이 전해질 거다. 저는 그때 말을 안 했지만 주님이 울컥하며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실함, 여러분, 충성도 주님은 진실한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종을 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일이 있든지 없든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에게 더 많은 보상을 내려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뭔 줄 압니까? 위선이라는 거, 위선. 신앙의 무서운 쓴뿌리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이런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독초와 같은 이 쓴뿌리를 우리가 뽑아낼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 60, 100배가 되고 그 씨가 평안이 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여러분, 능력 주세요. 기적 주세요. 역사가 일어나게, 불이 떨어지게. 아니에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게 있습니다. 내 안을 정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을, 영을 내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훌륭하게 쓰고 그의 뿌리에서 예수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 이게 고난주간이 좀 우리 마음밭을 좀 기경하는,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옥토를 만드는 이런 마음밭을 기경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 이 베드로 같은 혈기, 이 혈기의 칼은 바로 쓴뿌리인 겁니다. 오늘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에 잠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을 향해 막 칼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적어도 세 가지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충정입니다. 칼을 들고. 두 번째는 그 유다의 배신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이런 게 어디냐, 뭐 이렇겠죠. 또 하나는 주님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칼을 뽑은 거야.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 칼을 가진 사람 칼로 망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분노와 혈기는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또 신앙은 순간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혈기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강한 거예요. 칼을 쉽게 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의 칼은 분노와 혈기에서 나온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오늘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감정만 앞서서 실수를 하고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타이밍이,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이 베드로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주님이 3번씩이나 깨웠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는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분노가 앞서고 혈기가 앞선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앗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베드로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칼 뽑듯이 막. 여러분, 칼이나 휘두르면서 주님을 딴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앞서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칼을 먼저 뽑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혈기와 같은 쓴뿌리를 우린 자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노와 혈기의 쓴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칼을 먼저 뽑아드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분노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분노가 절제되지 못할 때 자신이 먼저 황폐해지는 거, 인생이. 여러분, 그뿐입니까? 분노는 잠자리까지 따라와서 우리의 불면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식탁에 따라와서 식욕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분노는 정신질환, 심장병의 치명적인 원인이래요. 분노는 인간관계를 뒤틀어요. 파괴시키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무서운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오사카 의대에서 이 분노에 대한 실험한 것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개를 4시간 동안 결박해 놓고 개를 때리면서 성이 나게 한 거예요. 이 성이 난 개의 뇌수에서 액을 채취해서 검사해 봤더니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나오는데, 한 마리 개 속에서 나온 독소가 무려 80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더한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개나 짐승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일에 쌓아놨다가 복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자기 방어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아니 저놈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나를 자존심을 꺾었어? 내게 피해를 줬어? 이런 어떤 이성적 존재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증오, 미움이기 때문에 몇백 배, 몇천 배 더 무서운 독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혈기의 쓴뿌리, 이 쓴뿌리를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도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잡혀가는 것은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잡혀가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 아버지께 청해서 12군단의 천사를 내 곁에 세울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 얼마나, 수천 수만의 천사를 동원해서 저것들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골고다 갈보리로 가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 영혼을,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사야 53장 5,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얻.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았고 그가 찔림으로 우린 고침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찔림으로 우리 허물 때문이었고, 주님이 상한 것은 우리에게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주님이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6절에 뭐냐면,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공로로 정결함을 얻고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피 묻은 제단불을 붙잡고 이 고난 주간에 매일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쓴 뿌리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